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정말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고 내 죄가 드러나고 주님께 회개해야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저만 갈급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에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때는 임박해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전에 회개했으니 이제 하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 만났을 때,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회개 다 했으니 이제 하지 않아도 돼.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 죄를 봐야 됩니다.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감추고 싶고 여전히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내 수치스러운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조명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큐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큐티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2023년의 시작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큐티인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2023년을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랍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이 중에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였을까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성경에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신약과 구약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복음서 중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새로운 시대,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1월 1일을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을 시작하면서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고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고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계보 가운데 우리 교회의 이름이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가계 족보입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가 담겨 있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가기보다는 단락단락 나누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 본문은 성경에서 여럿 있는데 설교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본문입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들 없이 그저 이름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좀 준비하셨나 찾아보려고 해도 많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기피하는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김양재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구속사적으로 묵상하신 내용이 있고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큐티 책의 해설 내용을 참조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설교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제가 하나로 모아지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주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지 않으시면 내용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큐티책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죠? 큐티책 30쪽, 지금 30쪽 한번 펴보세요. 30쪽 펴보시면 이번 주일 설교를 적으실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리는 말씀을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더 깊은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큐티책이 없으셔도 적으실 수 있는 공간에 들으시면서 적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는 1절에 이 말씀을 하고 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들을 쭉 나열합니다. 우리가 지금 1절을 보면 계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계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네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네시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동차가 떠오르시죠? 보통 우리나라 고급 브랜드 자동차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계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계보라는 뜻이. 그리고 함께 창세기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인 것 알고 계십니까? 즉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하면서 계보라는 단어의 원어를 제네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우리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의 영적인 족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이 계보 안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의 계보 안에 우리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 마태가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는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어요. 동네 잔치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동네 잔치를 열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런데 이 마태가 자신이 기록한 이 마태복음 안에 자기의 직업을 드러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 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도들의 직업을 잘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직접 기록한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그 책에 자신의 직업이 세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리는 어떤 직업이죠?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고 불리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즉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책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적은 거예요. 그 사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세리 노릇하면서 마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매국노로 불리고 따돌림 당하면서 그에게 얼마나 큰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직업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자기 손으로 자기가 쓴 책에 기록하여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기록한 이 책에 마태에게 있어서 말하고 싶지 않은, 마태가 얼마나 자기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 숨기고 싶은 모든 사연들을 다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는 분명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자 마태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눈으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계보를 바라보면 사실은 그들의 이름들이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이름들이라면 거룩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흠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계보를 통해서 정말 감추고 싶은 이스라엘의 역사, 숨기고 싶은 자기 조상들의 역사, 살인과 강간과 거짓말과 배반의 역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숨기고 싶은 그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의 수치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을 꼽으라면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년이 되면 항상 성경을 통독하겠다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이사야부터 시작하거나 요한일서부터 시작하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죠. 끝까지 하든 말든 어쨌든 우리는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걸 제일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었던 것을 기억할 때 잘 생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계보니까 좋은 이름이 있겠지, 성경에 위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겠지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라는 그곳에 올라간 이름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참 다릅니다.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는 수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수많은 이름이. 그런데 왜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 사람들만 들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왜 이삭만 들어가 있을까요? 에서와 야곱 중에 왜 야곱만 들어가 있을까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왜 유다만 들어가 있을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더 훌륭해요. 왜냐하면 이삭은 병약하고 아주 유약했던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죠. 그런데 계보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올라가요. 에서와 야곱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에서가 올라가야 마땅하죠. 에서는 효도도 잘하고 사냥도 잘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거짓말쟁이, 돈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계보에는 야곱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누가 가장 믿음이 좋습니까?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는 요셉이 아니라 이 다말, 자기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올라갔어요. 그렇게 흠 많은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보 가운데 이름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보를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구속사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먼저 에서를 다시 볼게요. 에서는 야곱보다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야곱보다 부모에게 효도를 더 많이 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미워하는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까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자기 발로 그 약속의 땅을 떠나버려요. 부모의 눈으로 보기에는 효도 잘하는 에서가 믿음 좋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에서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반대로 야곱은, 여러분 보세요, 말 그대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이에요. 돈도 엄청 좋아하고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14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는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시기에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믿음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나의 공로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여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여러분, 유다와 요셉을 두고 보았을 때 유다보다는 요셉이 더 예수님의 조상으로 적합해 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유다의 회개에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말이 유다를 속여서 관계를 한 것이지만 어쨌든 며느리와 동침한 거죠. 그리고 다말이 말하기를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에게서 자식을 낳으려고 한 이유가 유다가 당시 율법이었던 계대 혼인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한 아들은 서울대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박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국무총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잘 다녀요. 부모에게 효도도 잘합니다. 이름도 훌륭해요. 요셉입니다. 게다가 이 아들은 자기 돈으로 교회에 봉사도 잘하고 힘들 때 척척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은 이 서울대 출신 아들, 하버드 박사 이 아들을 어릴 때 그렇게 심하게 괴롭히면서 따돌렸어요. 심지어 간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잘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런 두 아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이 서울대 출신 국무총리 아들을 자랑하고 싶죠. 요셉일 거예요. 아무리 유다가 지금 회개를 하고 교회를 잘 다녀도 그가 지었던 죄들 때문에 부끄러워 숨기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데리고 다니면 아들이지만 폼이 나요. 폼이. 돈도 잘 벌고 서울대 출신의 하버드 박사의 국무총리예요. 심지어 교회에다 봉사도 잘해요. 그러니 데리고 다니면서 목사님은 물론이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다 찾아다니면서 자랑을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실은 이 유다보다 요셉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이 어떻죠? 마지막이?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셉에게만은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요셉이 훌륭하니까 다른 아들은 한 번만 축복해 주는데 요셉 너에게는 두 아들을 불러다가 2배로 축복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떤 일을 하죠? 아마도 요셉이 야곱의 이 오른손 쪽에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 쪽에 에브라임, 그러니까 둘째 에브라임을 앉혔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교차로 해가지고 첫째에게 왼손을, 둘째에게 오른손을 두고 축복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요셉이 잠시만요 아버지, 첫째가 므낫세예요. 첫째가 에브라임이 왼손으로 축복받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첫째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 요셉이 믿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예수님의 조상을 요셉이 아니라 유다로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서울대고 하버드고 국무총리고 다 소용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룻, 라합, 밧세바. 이 보통 족보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자들의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남자들의 이름만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실만으로도 독특하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의 이름이 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독특한 거예요. 그런데 더 특별한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4명의 여자들이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라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룻은 모압 출신, 밧세바는 햇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올라간 것이죠. 2번째 공통점은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다말은 창녀 행세를 하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시대의 기생이죠. 창녀입니다. 룻은 남편이 죽고 재혼한 여인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한 여인이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사람의 직분, 신분, 자격, 그리고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이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보고 받았어요. 정말 어리석고 연약한 나도, 이렇게 자격 없는 나도 정말 주님 안에만 있으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4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냐면, 다른 지체들의 편견하거나 그런 다른 시선으로, 고정관념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위인들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 9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9년을 다닌 게 아니라 9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자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미국의 영적 영향력은 말할 수 없었어요.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한 사람들입니다.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윗은 어때요? 가늠한 자였어요. 자아도취와 인종중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성전을 짓겠다고 까불던 자였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해서 아들을 쫓아냈다가 그 쫓아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던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결국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결국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단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다윗의 귀에,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영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불륜을 합리화시켜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서, 돈을 못 벌어서, 성격이 포악해서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는 남자를 택했다고 선택합니다. 말합니다. 합리화하는 거죠. 또 남자는 부인에게 매력을 느낄 수 없어서, 상대방이 유혹을 해와서 첫사랑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륜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한 게 아니라, 이 다윗 자신의 그 간음의 죄를 합리화한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죠. 그러자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해서 불륜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다윗이 저질렀던 간음, 거짓말, 이 살인의 결과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밧세바와의 첫 번째 아이는 죽었고, 그 이후에 다른 자녀들 사이에서 근친상간, 살인, 배반, 그런 엄청난 수치의 고난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건까지 있었어요. 한 번 저지른 이 불륜의 결과가 끔찍한 거죠. 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의 불륜으로 집안이 콩가루가 됐고 나라가 콩가루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불행이라고 말해요. 다윗의 죄의 결과, 다윗이 죄를 지어서 받은 고난과 수치가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반대예요. 다윗도 이것이 자신의 죄의 대가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다 당한 후에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이 인정되고 회개하게 되면 그때 다윗처럼 예수님의 계보 안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깨달을 수 있는 아무런 사건과 수치와 고난이 없어서 이 땅에서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떤 수치와 고난이 있어도 내 죄가 드러나서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 수치를 내 힘으로 드러낼 수 없죠. 여러분, 그 수치를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죽고 싶죠. 괴로운 일, 괴로운 불륜, 간음의 일, 여러분 스스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만천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다윗의 눈물의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일을 눈물로 회개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눈물로 찾아오고 감동으로 찾아오고 은혜로 찾아오는 것처럼 나의 죄와 수치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결국 이런 거예요. 속이는 자를 낳고, 속이는 자는 간음한 자를 낳고,
가늠한 자는 연약한 자를 낳고 연약한 자는 멸시받는 자를 낳고, 결국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구원은, 구속의 역사는 잘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흠없는 사람들로부터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주일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망의 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강력한 메시지는 누가 봐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앙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더 크고 놀랍고 강력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청을 들으시고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 왕들이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500년가의 암흑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먹고 살기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이 500년이 지속되었어요. 여러분, 500년이 말이 500년이지. 이때 조용히 준비된 자들,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처럼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그리고 16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죽을 것 같은 포로 생활과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암흑기 500년을 지나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암울합니다. 1절부터 암울해요.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문제투성이었어요. 그 밑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드디어 해결자가 나왔어요. 모든 문제에 해결되시는 예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뒤로 그 어떤 문제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가 힘들어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과 영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부모가 없어도,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도, 남편이 바람을 펴도, 아내가 외도를 해도, 병들었어도 그것으로 낙심하고 여러분의 몸과 영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암흑기가 찾아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기까지 500년이 걸렸듯이 주님의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까지,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까지 말씀을 붙들며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500년의 암흑기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듯이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내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완전한 이름은 없습니다. 1절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우리들이 사랑하는 여러 성경의 위인들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다 하나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간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가정의 해결의 빛이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죄를 봐야 합니다.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의 죄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봐야 돼요. 그러면 참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십니다. 오늘도 두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구원이 정말 첫 번째 목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재물과 승진보다 구원을 선택해야 한다고, 예배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권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유다와 다윗처럼 내가 당하는 고난과 수치가 여러분 내 죄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해석한 것처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도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의 이름인 줄 알았던 이 예수님의 계보를 구속사의 눈으로 보니 이 이름들이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즉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죄를 보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보면서 성경에서 드러난 죄들이, 이들의 구속 역사가 다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의 죄가, 유다의 죄가, 다말의 죄가, 밧세바의 죄가 다 내 삶에서 해석되어서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주님께 예배하면 우리의 이름도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큐티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정말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고 내 죄가 드러나고 주님께 회개해야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저만 갈급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에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때는 임박해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전에 회개했으니 이제 하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 만났을 때,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회개 다 했으니 이제 하지 않아도 돼.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 죄를 봐야 됩니다.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감추고 싶고 여전히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내 수치스러운 죄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조명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큐티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말씀 가지고 속회하시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 설교의 본문을 큐티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속회 때 말씀 한번 더 보시라는 것의 이유가 아닙니다. 큐티에 있는 본문으로 주일 말씀 전하니까 한 번 더 내가 스스로 큐티하시고 생각하고 묵상한 것을 속회에서 나누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중심으로 매일 큐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영이, 내 삶이, 나의 모든 자아가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가 드러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이 의롭고 멋진 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들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주님을 만났기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구원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통해 죄를 보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예수의 계보에 나의 이름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이 덮여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주의 보혈로 불태워지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더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수치가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함께 성도들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들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해석된 수학들이 아버지 앞에 갖고 나가 무릎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내가 하나님 교회들의 영광의 삶을 여러분 죄인된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어 구속의 역사가 이들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없는 죄인이 아니라 복이 너무 많은 죄인이 하나님 연약하고 힘들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보혈의 말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죄들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으며 아버지 그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그 역사를 보좌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앉으신 주옵소서.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버지 양의 하나님 빛도 우리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고난과 수치가 주님 말씀으로 해석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며 다시 되돌아 주님이신 본질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말씀을 통해 나의 죄가 드러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나의 수치의 죄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성령으로 조명되어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우리의 이름이 올려지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새해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